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빛과 소금의 모습 그리고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한번 다시 되새기고 오늘 설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의 모습을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다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겪어본 경험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단편적으로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복이라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은 기쁨의 대상, 감사의 대상이 되지만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나 복과 멀어진 상황과 환경에 놓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나? 또는 내가 무언가 잘못했나?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태초부터 지금을 넘어 영원까지 하나님의 모습은 변함없으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이 모습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셔야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늘 계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전심으로 기도드리고 또 성경 말씀을 읽고 예배를 진실되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꿈을 통해서 또는 환상을 통해서 또는 성경 말씀이 저절로 깨달아지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증언합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체험입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과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복이 달랐던 것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긴 것을 복이라고 여깁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업인 투자자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과 1시간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 수억 원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근데 줄을 서 있어요. 우리는 워렌 버핏과 같이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고 여기고 나도 저렇게 워렌 버핏처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억 원을 들여서 지금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연구해야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오로지 천국이었습니다. 오로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은 워렌 버핏처럼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나의 죄를 하나님께 숨김없이 고백하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온유한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박해받을 줄 아는 사람.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죽음을 통해서 모두 없어집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나 유일하게 이 땅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만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에 감사하고 그 사실에 기뻐하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일상도 천국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소금은 짠맛을 내는 거죠. 빛은 어두운 부분을 밝힙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소금과 빛처럼 분명하게 드러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분이 된다는 거죠. 오늘 지난 설교에 의해서 천국의 복을 받은 사람들, 즉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설교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그 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는 모습. 싸웠으면 화해하라. 재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라.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에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 즉 분노하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이 형제자매는 누구일까요? 그냥 문자적 의미로는 진짜 형제 자매일 수 있어요. 저와 성훈이가 이제 형제일, 육신의 형제일 수도 있고요. 또 넓은 의미로는 이 땅을 사랑하는 이웃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성경적으로 이 형제 자매라는 의미는 성도 간의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고향에 갔는데 아무도 주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의 형제, 자매들, 가족들이 다 와가지고 제자들이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가족들이 다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요. 누가 내 형제, 자매야?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나의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형제, 자매는 성경적인 의미로는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즉 성도들의 싸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해석하자면.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다툼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갈라서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 때로는 갈라설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람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상,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싸울 일이 크게 없어요. 그냥 뭐 일하다가 싸울 수도 있고 틀어져 싸울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그냥 우리가 떨어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간의 다툼은 달라요. 성도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천국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고 죄를 자복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설교 시간에 언급했듯이 우리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안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착해질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 실수로 싸우고 욕하고 몸싸움도 벌어질 수 있어요. 이것이 성도들 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성도지만 가족 안에 성도가 있다면 가족끼리 또 싸우는 일도 생기잖아요. 우리가 안 됩니다. 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 예배를 드린다거나 말씀을 읽는다거나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누군가와 싸웠던 것이 생각나거든 그것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외면한 채 나 저 사람하고 그냥 절규한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야, 하나님께 나아갈 거야, 그렇게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불편한 채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싸웠던 사람과 화해하고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에도 나와 있어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이 말씀 그렇게 어려운 말씀 아니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싸웠으면 화해해라. 이거 아이들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실천이 어려운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달았으면 우리는 화해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화해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죠. 먼저 가서 네 형제나 네 자매와 화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용서를 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화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가늠하지 말라. 여자를 보고 은벽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이것은 꼭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가늠의 문제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실제로 가늠의 행위만 한 게 아니라 이미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 자체도 예수님께서는 가늠이라고 말씀하세요. 무릇 네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죄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 칭이라고 했죠.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지 우리는 결국 완전할 수 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사탄의 유혹에 빠지면 가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크게 하셨던 목사님이 있어요. 저희 이제 선교단체나 다른 이제 선교단체에도 많이 강의 나가셨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청소년과 가늠에 빠졌었어요. 다들 믿지 않았죠, 처음에. 그런데 결국 드러나가지고 이제는 없어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열심으로 사역을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작이 아니에요. 시작이 아니라 그 끝의 결과입니다. 저는 언제나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작부터가 실패한 사람들이거든요. 왜 실패했죠?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우리는 날 때부터 실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시작은 실패했으나 예수님을 믿으면 그 결과 구원을 얻습니다.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순수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어떠한 사역을 했든 그 결과가 실패했으면 그 시작이 어땠는지 이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규모의 사역을 했느냐, 어떤 내용의 사역을 했느냐, 제가 보기엔 하나님이 보시기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아무리 좋은 사역을 하고 큰 규모의 사역을 했더라도 한번 그런 큰 죄에 걸려 넘어지면
그 여파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사탄은 그것을 노리거든요. 사탄은 어떤 사람들이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떨어뜨리는 거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이 큰 사역을 하거나 좋은 사역을 큰 규모로 할 때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도 엊그제도 이제 조진웅 씨라는 배우가 뉴스에 나왔죠. 이제 앞으로 내년에 그 시그널 2라는 그 드라마가 반영되는데 지금 아주 고공행진을 할 때 떨어졌어요. 배우 은퇴 생활한다고 선언했죠. 이렇듯이 사탄은 제일 잘 나가고 제일 높아졌을 때 선 줄 알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도 무너지지만 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간음입니다. 간음을 저질러 버리면요, 가정 파탄 나죠, 교회 파탄 나죠, 성도들 마음 파탄 나죠. 그 주된 원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심해서 안 돼요.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뭐 권사고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 계속 갖지 않으면 누구나 사탄의 유혹에 걸려 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회개하는 것만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행동은 그 이전에, 행동하기 이전에 이미 마음으로 벌써 비롯돼요.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음식을 먹고서 뒤로 나오는 이 배변이 더러운 게 아니라 진짜 더러운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악한 마음이다. 배변보다 더 더럽다. 왜냐하면 그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악함이 더 치명적인 거예요. 또 세 번째,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이 맹세라는 말은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많은 서원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맹세하지 말라는 뜻은 하나님을 경솔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나 맹세를 했으면 그것을 원래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요. 그런데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흔하다는 거죠. 그럴 바에는 지키지도 못할 맹세할 바에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그 뜻은 뭔가 하나님 앞에 말씀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경솔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에 말씀을 잘 몰랐었을 때 맹세나 서원을 했던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맹세와 서원을 지키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맹세와 서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나 이렇게 맹세했는데, 나 이렇게 서원했었는데 이렇게 못 지키면 나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러나 그 걱정거리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한 맹세를 하지 않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특별하게 맹세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요. 그 형태와 정도는 각기 다를 수 있지만 그 큰 목적은 똑같습니다. 맹세한 것을 지키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맹세를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맹세를 할지 말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솔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맹세를 했다면 맹세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노력하십시오. 그 길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맹세를 요구하신 적 없어요. 다만 명령하시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라 명령을 하시지 너네 이렇게 맹세해라, 서원해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대답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니오로 답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족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솔하게 경외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또 네 번째,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은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 누군가는 나의 원수가 되기도 해요. 원수들은 어디서 많이 발생하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원수는 어디에 있나요? 원수 될 때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원수처럼 싸울 때 있습니다. 피할 수도 없죠. 부부 사이. 또 어디 있을까요? 직장이요. 직장이요. 직장이 있습니다. 저도 겪어봤어요. 직장에서 원수를 많이 만나기도 하죠. 어느 곳에서든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원수라는 사람들은. 저는 근데 주로 원수가 발생하는 곳은 세상과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성도들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싸웠으면 이제 화해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근데 원수들은요, 우리랑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관과 완전히 달라요. 자, 우리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죠. 같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다른 세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은 다르잖아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그러다 보면 이것 때문에 부딪히는 일이 생겨요. 이것 때문에 부딪혀서 갈라서게 되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인해서 손해보고 박해받고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이유가, 이런 일들이 생기는 이유가 원수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깔고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회식 자리에서 이제 저는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술을 안 먹는다고 말하면 예전에 많이 무시당했어요. 술도 안 마시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저한테 크게 뭐 피해보는 것도 없고 제가 큰 박해를 받지 않았는데 이거 말고도 더 많은 박해를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어려워요. 참. 나를 못 살게 굴거나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수들과 같은 멍에를 지고 가지 않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원수들이 살아가는 그 가치관을 동의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더라도 사랑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다는 거죠. 비록 그들이 우리랑 다르게 살아가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 살게 굴지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들이 저들이 하는 일을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유대인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예수님과 똑같이 용서를 했어요. 저들을 용서하세요.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게 원수를 대하는 태도가 돼야 돼요. 아, 저들이 나에게 이렇게 괴롭히고 나를 이렇게 못살게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을 몰라서 저러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저러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이게 직장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생활 하는 사람. 예수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그런데 이거 억지로 될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돼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떤가요? 우리 마음도 괴로워요. 그 직장 다니기 싫고 괴로워요. 스트레스 받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은 원수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정말로는 나를 위한 일이에요. 내 마음을 위한 일.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또 자선을 베풀 때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각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선을 베풀어요. 이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도와주셨듯이 그것을 안다면 다른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랑하는 것을 그냥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라고 야고보서에도 써있죠. 그렇듯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떠한 행위가 동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선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그 자선이라는 것도 사랑의 형태의 한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기근에 빠진 예루살렘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방 교회에 구제 헌금을 모으라고 전달했어요. 그것을 가르친 거죠. 좋을 줄 알아야 한다고. 자선은 적게 거둔 자는 적게, 많이 거둔 자는 많이. 각자의 마음과 형편대로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자선이라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나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능력으로 돈을 벌고 내 능력으로 인해서 자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자선을 베푸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럴 만한 능력과 그럴 만한 물질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선을 한다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싶거나 내가 이거를 자랑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은 그거는 나를 드러내는 일이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아닙니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은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의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선을 떠벌리고 다니지 않더라도 우리의 자선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다 내려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선을 한 만큼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창고에 쌓아두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탄은 이 자선이라는 선한 행위의 틈을 노려가지고 우리를 교만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자선은 좋은 행위고 선한 행위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또 사탄은 그걸 뒤바꿔갖고 교만이라는 것에 빠지게 만들죠. 이 교만은 원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저질렀던 원죄가 바로 이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관계, 이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교만이라는 죄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 그것들이 모두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깨트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았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것을 팔복이라고 하죠. 그 복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바로 천국, 구원과 관련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어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싸우면 화해할 줄 알고 간음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경솔하게 맹세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교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즉,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배웠는데 그 모습처럼 살아가려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그 말씀을 이어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기도할 때도 교만하지 말라. 기도할 때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우리는 기도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만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서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한테 내 신앙생활이 잘났다고 보여주면서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러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칠게 필요 없어요. 오로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너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이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행동했어요.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금식하는 모습을 티내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도 나는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난 이만큼이나 11조를 드려 라고 자랑하고,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지켜보면 어떤가요? 지켜보는 우리들의 마음도 불편할 때가 있죠. 하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또한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계속해서 말하지만 우리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친히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까지 보여주기 위한 신앙을 살았다면, 남들한테 꿀리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했다면 그걸 버리십시오. 필요 없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읽고 나에게 다시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온전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무슨 뜻이냐? 주문 외우듯이 자꾸 기도를 하지 말라는 생각 없이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야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단편적인 예로 이런 예가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믿는 신에게 정성을 다하면 복을 얻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죠. 가령 수능 보는 날 하루 종일 어딘가에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드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휴, 이렇게 내가 날씨가 추운데 새벽부터 수능 끝날 때까지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 우리 아들 수학 등급 한 등급은 올라가겠지? 그런다고 자녀들 수능 등급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수능 등급은 공부로 바꾸는 것이지 정성된 기도로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정성을 다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수능 등급이 정성된 기도로 바꾸는 것이라면 3년간 내내 놀다가 그날 하루 정성을 다해 기도드리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기도,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나 드리는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알고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을 100번, 1000번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고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기도하는 방.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 그걸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 뒤에 바로 나와요. 어떤 기도를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되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100번 1000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주기도문처럼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거룩하다는 뜻은 구별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과 구별되다. 이 세상의 악함과 구별된 사람들, 이 세상의 악한 것과 억한 게 아니라 선한 사람들, 즉 죄악과 더러움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거룩하다고 해요.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라는 뜻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아서 거룩하게 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하게 거룩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그 이름처럼 거룩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뜻은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악함이 없는 곳, 기쁨과 감사와 그런 선한 것들이 있는 곳, 그런 선한 아름다움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드리는 기도와 본질적으로 다르죠. 우리가 정성을 다해 드려야 되는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 돼요. 전혀 우리의 생각과 뜻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인간 스스로가 생각해서 나올 수 있는 기도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기도하는 방법. 사람 스스로가 이렇게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이건 새변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뜻은 데일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매일매일, 일용할. 매일매일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적 없어요. 분명히 오늘도 가르쳐 주십니다. 먹고 필요한 거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어떤가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백년치의 양식을 구하는 것 같은 기도를 드릴 때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평안하고 먹는 거, 입을 거 걱정 없게 도와주세요. 이런 백년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먹을 것에 대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감사할 줄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구분 지으셨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듯이 내일의 만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만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것을 먹고 그것을 위해서 기뻐하고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올려다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부족하고 매일매일 양식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 매일매일의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을 올려보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받았으니까요. 먼저 받았는데 먼저 안 받았듯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주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주님께서 나한테 먼저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용서하셨으면 나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이에요. 아, 주님께서 나를 먼저 용서하셨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 용서해요. 주님,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했으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것을 계속 기억하게끔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이에요. 우리 그것을 인정해야 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죄성으로 인해서 또는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들, 이것을 시험, 유혹이라고 해요. 사람은 스스로 연약하기 때문에 유혹과 타락에 빠집니다. 그런 더러움에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나의 죄성과 나의 타락에서 나올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착각하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기도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 시험에 들지 말게 할 때는 기도를 드려. 나한테 도와달라고 기도를 드려야 돼.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처럼 거룩하게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이 세상에서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실 테니까 그것을 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받고 저 천국으로 갈 수 있길 바라는 기도. 이것이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예요. 이방인들이 드리는 기도와는 다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하게 살지 않기 위해 도와달라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우리가 물론 요구할 수 있어요. 필요한 거,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피하고 싶은 거 다 기도 드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막 100번, 1000번 주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이런 기도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있어 설교를 준비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주님께서 산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가르치는 장면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산에 모여가지고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어요. 먼저 복을 받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박해받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리고 이어서 천국을 복을 받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입니다. 빛과 소금과 같은 모습인데, 싸웠으면 화해할 줄 알아야 되고 간음을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경솔하게 맹세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할 줄 알고 기도하면서 교만하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모습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알려준 기도를 통해서 될 수 있어. 그것이 주기도문이었어요. 기도를 비롯한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더 잘나고 내가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빈말 반복으로 계속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께서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 그렇게 기도를 드리다 보면 빛과 소금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고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주기도문처럼 기도를 드리고 주기도문처럼 기도를 드리고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착한 모습으로 착한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